배우 윤여정 씨가 2020년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이 뭔지 아시죠?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이 포스터를 보시면 네 명의 가족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한 10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새롭게 자신들의 사업,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 농장을 경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농장을 경영하며 해야 되기에 이 아이들을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부인 되어지는 사람의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아이들을 봐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지요. 그 친정 어머니 역할을 이 윤여정 씨, 윤여정 배우님이 열연을 펼쳐 주셨고, 그리고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12세인가 11세 이하의 아이들은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그 소셜 워커가 와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너희들은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라고 해서 아이들을 데려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이상의 나이 연배가 있는 성인이 그 아이들을 꼭 보고 있어야만 하지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자들 삶 속에서는 이 아이들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집에다가 죄송합니다만 어디 이렇게 뭐 문에다가 묶어놔서 큰 참사가 벌어진 적도 있었지요. 2002년인가요? 2003년에 LA에서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TV 스탠드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동여맸다가 이 TV 스탠드가 아이한테 넘어지면서 이 아이가 깔려서 그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지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가지고 이건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경찰에게 자기가 죽였댄다라고 해서 그 어머니가 잡혀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윤여정 씨가 거기에 와가지고 자신의 손주들을 보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지요. 극중 남편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제이콥의 극중의 그 직업이 좀 희귀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대단히 생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제이콥의 직업은 병아리 감별사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들을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감별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대략 부화된 후 30시간 안에 우리는 그 부리의 우리로 얘기하면 이 콧잔등의 색깔을 가지고 구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병아리 감별사들은 이 병아리 그 30시간밖에 부화된 지 30시간밖에 안 된 병아리의 항문을 열어 가지고 그 이 병아리가 수컷인지 암컷인지를 감별해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아리 감별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력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맹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생맹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손가락이 가는 편이어야 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손을 좀 봤거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병아리 감별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성격이 치밀하고 침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병아리의 암수를 감별해내는 이유는 영화 미나리 제이콥의 대사 한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수컷은 쓸모가 없어. 알도 못 낳고 맛도 없어. 라고 하는 이 제이콥의 대사가 왜 암컷과 수컷을 구별해내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어진 이 수평아리들은 다 모아져서 아주 저렴한 값에 팔려가지고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학교 앞 문방구에 이만한 박스에 삐약삐약 대면서 한 500원 혹은 1000원 하는 병아리들 팔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구별돼서 나온 수평아리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걔네들은 알은 절대 못 낳는 그런 애들이에요. 저도 몇 번 사서 거의 이만해질 때까지 길러봤었던 경험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구별해낸 것이 바로 오늘 이 미나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맥추감사주의를 맞아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리, 제자, 사도는 어떻게 다르냐? 먼저 무리와 그리고 제자와 사도, 이 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무리와 그리고 제자와 사도는 크게 어떻게 다르냐? 필요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리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무리고, 제자와 사도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해서 부른 사람이 제자와 사도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리들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어딘가가 아파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프로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여기 야구나 스포츠, 테니스 혹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경기장에 직접 찾아가서 관람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하는 분들을 보면 참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구입해서 입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응원 도구들, 그리고 그 팀이 경기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방 어디라 할지라도 휴가를 내가지고 가서 직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이름을 줄줄줄 외우고 그들의 특징과 좋아하는 것 등등을 전부 다 알지요. 경기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선수의 컨디션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TV를 보면 월드컵 경기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이 머리 뒷부분이라든지를 그 나라의 국기로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직접 경기에 나가서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만 정작 자신들이 그 경기에 그 선수들을 대신해서 나서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습니다. 선수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최근의 기록을 줄줄줄 꿰고 있고 심지어 그날의 컨디션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조금씩 더 지는 경기가 많아질 양이면 그 좋아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응원하는 팀을 옮겨가기도 합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제자가 되는 것은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무언가가에 통달한 사람에게 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찾아옵니다.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 그들의 이름이 베드로부터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필요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들. 끝으로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은요, 제자를 불러서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의 훈련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장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1절부터 23절이고 뒷부분을 24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로 보는데요. 1절부터 23절까지는 제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것이고,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제자의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 전하신 내용이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반부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4절부터 31절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억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라고 하는 말입니다. Don't be afraid.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유는 반대로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당할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고난을 이야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왜 부름받은 이들이,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응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고, 아니 이미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내 성품이 좋지 않아서 미움받는 거 말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Not a Fan, 우리말로 번역되어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본 계십니까? 이 책에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 카일 목사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아주 한적한 커피숍에 혼자, 가족들 다 집에 있으라고 하고 혼자 거즈넉하게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옵니다. 네, 눈을 감고 커피를 막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와서 앉는 인기척이 들려서 눈을 딱 떴더니 예수님이, 누가 봐도 예수님이 거기에 앉았어요. 우리가 소위 영화에서 보는 그 예수님 복장, 그 수염에 그런 모습을 하고 딱 옆에 앉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예수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메뉴를 나열하면서 무슨 커피 드시지? 혹시 예수님
그 캐러멜 마끼아또 드셔보셨나요? 이런 생각, 예수님이 지금 옆에 앉으셨을 때 내가 이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정막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목양실에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면 나는 뭐라고 할까? 분명히 이건 하겠다 싶은 게 뭐였냐면 제 휴대폰을 들고 셀카 한번 찍자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 인증샷 한번 찍자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오늘 예수님 만났다.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할 말이 없어요. 커피를 주문했다가 칩시다. 커피가 나왔어요. 예수님 드시죠? 이거 그래도 여기 페이보릿입니다. 맛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커피숍에서 예수님과 나란히 앉아서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감격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어색해서 몸둘 바를 몰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고즈넉하게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그 순간 내 옆에 와서 앉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친구가 어떤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같이 대화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면 어색해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게 우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잠시 전에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카일 목사님은 팬인지 제자인지 자가 진단을 하기 위해 총 5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단 한 분뿐인 애인인가? 네 번째, 안보다 밖을 더 신경 쓰고 있는가? 다섯 번째,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사도인지 분별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병아리 감별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를 감별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분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분을 지금 이용하려 하고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분한테 이야기해서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지니를 불러내서 펑 하고 나타나면 나의 3가지 소원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예수님이 내 테이블에 와서 앉으신다면 내가 이분한테 뭐라고 3가지 요구사항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더냐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감별하려 들었지 예수님은 우리를 감별하려 들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감별 자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금 불러주신 예수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을 깨뜨린 우리들의 노력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뜨린 바 된 하나님의 노력으로 인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관계는 우리가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회복이 내가 노력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으니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서먹한데, 우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의 팬의 하나로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차치하시고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내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42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이 겪게 될 아픔을 먼저 소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왜 제자들 안에 분열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미움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분열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이 통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사람들의 삶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갈등과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통치 밖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두 부류 안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머니하고 딸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족들은 다 외면하고 교회 모임과 예배에만 다 가야 된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이 얘기가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네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아와 그렇지 못한 자아가 그 안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지체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서로 생겨나는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예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변화하려 하지 않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복음으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내면적 갈등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포기하고 수치와 거절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편안함을 포기하고 수치와 거절과 고난과 죽음을 선택할 때 진정한 생명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이 40절부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며 사는 것일까? 내 삶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떠올릴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떠올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나아가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제 삶을 그대로
내놓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하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매일매일 전쟁터처럼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회사고, 일터고, 내 학교고, 내가 다니는 곳들이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전쟁터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받게 될 복음의 영광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미래의 막연한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나도 힘이 듭니다. 믿음의 삶을, 제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래서 힘이 듭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막연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지금 오늘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내야 하는 복음의 고난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1887년 미국의 억만장자 집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인도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졸업 후에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계 선교에 자신을 드릴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해서 예일대학교와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본격적으로 중국 북부의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이집트에서 무슬림 선교를 위해 아랍어를 공부하던 중 척수 뇌수막염에 걸려서 25세의 젊은 나이에 이국 땅 이집트 카이로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성경책이 발견되어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성경책 안에 No reserve, 남김없이라고 하는 문장과 그것을 적은 날짜가 적혀 있었었는데요. 날짜를 되짚어 보았더니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해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고스란히 선교단체에 전액 다 기부한 바로 그 날짜에 No reserve, 남김없이 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발견됐습니다. No retreat, 후퇴 없이. 이 후퇴 없이라고 하는 no retreat 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밑에도 날짜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그 날짜를 보았더니 아버지가 넌 더 이상 내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 넌 호적을 파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날짜에 no retreat, 후회 없이 라고 하는 말을 적었더랍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죽기 직전에 no regrets, 후회 없이 라고 그의 성경책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윌리엄의 삶을 보며 어리석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답시고 가족과 재산 그리고 정말 보장되었었던 그의 미래까지도 다 내팽겨쳤건만 결국 자기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선교지는 그 선교지 땅에 발도 한번 디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윌리엄이 다녔었던 예일대학은 윌리엄 이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시기를 가져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일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수천 명에 다다르고요. 그의 25년간의 짧은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제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서 발견되었던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s,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윌리엄의 삶을 본받으며 나아갔던 수많은 미국인들을 우리가 기록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걸까요?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2023년 전반기를 보내고 우리는 이제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2023년 하반기는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삶.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고백이 드러나는 삶.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나 내 업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 2023년 하반기는 함께 살아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2023년 하반기를 되돌아보면서 그때 정말 남김없이 마음껏 믿음의 삶을 살았지. 그때 정말 후퇴 없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 그때 정말 후회 없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내가 살았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2023년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